오늘 함께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 면류관을 얻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다른 언어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철로 역정은 천국을 가는 한 성도가 긴 여정을 경험하면서 상징과 비유로 자세히 그려내서 영적인 교훈들이 정말로 많이 담겨있는 세계의 걸작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읽는 성도들마다 천국을 향한 천국의 소망과 그리고 그 여정 속에 이 세상에서의 여정 속에서의 담긴 신앙의 지혜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존 버년이 철로 역정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 종착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종착지, 그 뜻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있고 천국이 저희들에게 펼쳐져 있다라는 것이 그 책의 종착지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가 앞으로 모든 성도들이 갈 그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가 머물러 사는 곳이다. 성경에 말하면 처소, place, 어떤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이상적인 파라다이스, 어떤 꿈꾸듯이 그런 파라다이스의 장소가 아닌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는, 함께 사는 장소로서의 처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자,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지만 내가 처소가 다 준비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와서 너희들을 다시 영접하여서 내가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곳,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으로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머물러 사는 곳을 천국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도 있지 않다. 영원히 사는 곳이다. 또한 애통하거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우리 인생은 나이가 들면 또 육체가 연약해지면 아픈 것이 하나도 생깁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도요, 치명적인 병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도 수술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천국은 아픈 곳이 없다. 완전한 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에 영원하고도 완전한 나라가 천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국을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성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을 가게 되는데 바로 이 천국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시민권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여 살고 있지만 우리는 장차 돌아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있습니까? 예, 우리는 장차 돌아갈 곳이 있어요. 로마 시대 때는 그 시민권이 굉장한 권리와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조선시대에 보면은, 조선시대 말기에 보면 그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양반들이 되고 싶어가지고 양반들의 그 몰락한 양반 가문의 족보와 성씨를 돈으로 사서 양반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로마 시대 때도 이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족의 반열까지 오르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 시민권, 미국 시민권, 한국의 시민권,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나라의 시민권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비록 이 발을 이 땅에 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유럽도 가고 한국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남미에 가서 여행을 많이 다니죠. 결국 어디에 옵니까? 시민권이 있는 장소로 오게 됩니다. 본향으로 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미국 시민권을 거부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아요. 저도 아직 미국 시민권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한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영주권으로 살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앞으로 나의 육신을 어디에 묻어야 될 것인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예, 미국에 묻어야 될지 아니면 우리 친척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는 한국에 묻어야 될지. 그래서 뭐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까? 내 시민권이 있는 그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과연 나중에 어디에 갈 것인가? 나의 본향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돌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인생의 여정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천국에 대한 마지막 살펴볼 것은 이 하늘나라의 성도님들에게는 보상이 있다, 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선한 행위와 또한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또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지킨 그 믿음의 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다.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곧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를 가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고 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에 옳되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보면 교회 장로님들에게 말씀합니다. 교회 장로로서 말씀을 따라 직분을 잘 감당하면 목자장,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순교하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충성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주겠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면류관의 종류도 많고요. 그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부여해 주시는 명령,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면류관을 다 씌워주려고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우리 장로님과 함께, 성도님들 함께 봉독했는데 바로 이 면류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면류관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 통해서 함께 나눌 면류관의 말씀은 성도들은 상을 얻도록, 이 면류관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경주하는 자들이 다 다름질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그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제국에는 매 2년마다 운동 경기가 열렸습니다. 한 4가지 경기가 열렸는데요. 이즈미안이라는 경기, 그리고 올림피안, 또 피티안, 그리고 네미안이라는 경기가 지역마다 열렸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는 바로 이즈미안이라는 경기가 고대 올림픽 경기처럼 2년마다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바울 사도와 고린도 성도들은 그 지역에서 그 고대 경기가 열리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매스미디어나 아니면 엔터테인먼트가 많이 없던 그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한 축제였겠죠. 복싱도 열렸고 레슬링, 고대 올림픽에 지금까지 전해주는 경기들이 바로 그때부터 있었던 경기죠. 레슬링, 복싱,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달리기, 경주, 이런 것들이 그 고대 올림픽,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즈미안이라는 그 경기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특히 그 이즈미안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은 월계수로 만든 관을 씌워줍니다. 여기 로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로럴이 월계수, 그 나무가 로럴이죠. 그 로럴, 월계수 나무에 줄기를 엮어서 관을 씌워줍니다. 그것을 월계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월계관을 씌워주면 굉장한 영웅 대접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이제 보상금도 주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이 이즈미안 고대 운동 경기, 육상 경기를 비유하면서 얘기합니다. 상을 얻도록 경주하라. 그런 것입니다. 당시의 운동선수들은 썩어질 그 월계수 잎으로 만든 월계관을 위해서 그렇게 다름질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지. 올림픽도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지. 하고 상과 무관하게 달리는 운동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수와 같이 살지 말고 부지런히 상을 얻도록 노력하며 뛰는 선수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힘써 행하는 믿음의 경주를 사는 성도들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상이 있다. 이 세상에서 힘을 쓰고 애쓰고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한 선한 사업을 하면서 힘쓰는 성도들에겐 반드시 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을 사도 바울은 목격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3층천, 하나님 계신 3층천에 올라가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많은 방언들, 천국의 소리를 다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계시를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그 3년 동안의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 경험을 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이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를 죽여도 좋다. 나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라고 완전히 180도로 변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예비된 상을 본 것입니다. 천국이 과연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한 그 상을 보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반드시 면류관이 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서 힘쓴 모든 사람들에게 줄 면류관, 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경주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은 상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제라는 것입니다.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예, 현대 스포츠에도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은 지독한 훈련으로 자기 절제를 통해서 성공을 거둡니다. 그렇죠? 세계 선수권 대회나 올림픽에 다가오면은 이 국가대표 선수들은 초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칼로리를 생각하면서 먹어야 되고요. 자는 시간도, 일어나는 시간도 아주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서 움직입니다. 또한 여가 시간도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또 아무나 만나지도 않고 또한 감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 트레이닝도 받습니다. 그래서 온통 승리, 우승, 게임에서 승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치밀한 계획 속에서 자기 절제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한국 프로야구 선수 중에 최근 화제가 되고 있다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 이글스라는 그 팀의 그 정현석이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작년 겨울에 12월에 위암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복귀하여서 멀쩡한 사람도, 아프지 않은 사람도 칠 수 없는 그런 높은 타율과 그 다음에 말루 홈런까지 최근에 쳤다고 합니다. 멀쩡한 선수들도 아무리 연습하고 훈련을 해도 참 오르지 못할 그런 타율을 이 암 수술까지 받은 선수가, 위암 수술을 받은 선수가 위도 잘라내고 그것을 수술한 지 한 8개월, 9개월도 안 된 선수가 이렇게 높은 타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래서 신문 기자들이 너도 나도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신문 기사를 썼습니다. 그것은 정말 철저한 자기 관리와 절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로 이제 프로야구 선수들은 경기가 끝나면 9시, 10시, 11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호텔로 들어와 가지고 샤워하고 그다음에 야식을 먹는데. 그래서 요즘 한국 프로야구 선수들 보면 다 이렇게 뚱뚱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제 경기가 끝나면 와서 야식을 먹고 늦지막히 자면 그 아침에 또 늦지막히 일어나서 또 아침도 거르고 그런 생활을 이제 프로야구 선수들이 보통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현석 선수는 자기 몸이 안 좋으니까 보통 사람들과 같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철저하고 더 절제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게임이 끝나면 샤워하고 무조건 취침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몇 개월 동안 하니까 사지가 멀쩡한 그리고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선수들보다 더 높은 타율, 더 좋은 성적,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성공의 결과를 거뒀다라고 신문 기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관리와 절제는 운동선수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14기경에 현재 벨기에 지역에 레이먼드 3세라는 군주가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군주는 친동생이 반란을 일으켜서 군주에서 폐위가 돼서 감옥에 동생 때문에 갇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생은 차마 이 형을 죽일 수가 없어서 그 감옥에 가두면서 그 감옥 문을 아주 작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옥 문에서 나올 수 있으면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말했는데요. 근데 이 레이몬드 3세라는 군주는 식욕이 너무 왕성해서 너무 뚱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체중을 줄이고 몸을 작게 만들면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 조건을 준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동생 군주가 먹는 것을 날마다 맛있는 걸 이제 감옥 안으로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욕, 탐욕이 있는 이 레이몬드 3세가 좀 한 달을 참고 두 달을 참아서 체중을 줄여서 나가야 될 텐데 그걸 못 참는 겁니다. 주는 거 다 먹고 내일부터 하지. 저리 여자 성도님들처럼 내일부터 하지. 다음 달부터 하지. 그러면서 먹다가 결국은 감옥에서 못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 들어옵니다. 절제. 절제라는 것이 어떨 때는 생명과도 연관이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수들은 자기 관리를 위해서, 자기 좋은 성적을 위해서 수면, 식사, 정욕, 오락 등을 스스로 통제하고 통제를 받으면서 상을 위해서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생활에 절제를 해야 된다.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취할 수 있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많은 것을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상에 걸맞는 합당한 생활의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경주를 끝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생활의 절제가 꼭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큰 면류관들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뚜렷한 방향과 목표를 잃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경주하는 이 경주가 마치 이즈미안 경기에서 그 달리기 선수가 골인 지점을 향하지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어디를 가격해야지 KO 시킬 수 있다라는 카운트 펀치를 늘 준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손을 뻗는 것처럼 허공에 대고 그냥 무턱대고 주먹을 펀치를 휘두르지 않는다. 나의 삶은 그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삶이 정확한 목표, 정확한 방향 이것을 잃어버리면 마치 이와 같이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의 주먹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달려갈 경주의 종착지를 바로 알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달려갈 종착지는 100만 불 모으기, 한국에는 1억 모으기라는 그런 서민들의 목표가 한동안 유행했다고 합니다. 100만 불 모으기, 10만 불 모으기, 몇 평 집, 그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무사히 도착하는 거예요. 무사히 도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상을 위해서 다름질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목표가 흐려지면요, 이 세상의 목표에 눈이 돌아가게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고개가 땅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상, 하나님께 향한 목표,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태평양 어느 바다에, 섬에는 이런 섬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둣가, 이 배가 접목할 수 있는 그 부둣가에는 암초들이 많다고 합니다. 암초들이 많은데 이 암초들, 그 섬에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 등대를 세우지 않습니까? 등대를 세우는데 이 등대만 보고 배들이 동쪽에서 오고 서쪽에서 오고 남쪽에서 오면 이 수면 아래에 있는 암초들에 걸려서 자초되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사히 바닷가에 잘 안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기술자들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등대 뒤에 2개의 등대를 더 만들자. 그래서 이 등대가 2개의 등대를 더 만들어서 3개의 등대가 있는데 이 3개의 등대를 볼 때 하나의 등대로 볼 수 있게 일직선으로 오는 항로에 오는 배만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배에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배가 하나의 등대로 볼 때 그 각도를 유지해야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3개의 등대를 보면서 오게 되면 그 밑에 암초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등대가 보일 수 있도록 일직선 상에서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배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잘 했다고 합니다. 목표와 방향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목표를 바로 보고 방향을 바로 볼 때 안전하게 잘 배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곤충학자 파브르 잘 아시죠? 파브르가 고민하면서 연구하고 관찰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날파리들, 날벌레, 우리가 말하는 하루살이를 관찰을 했는데요. 한 일주일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살이가 열심히 사는 기간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하루살이를 가만히 보니까 그냥 무턱대고 빙빙 제자리만 도는 겁니다. 앞에 있는 날파리 하루살이를 보면서 계속 빙빙 도는 것을 7일 동안 하더라. 그래서 하루는 먹을 것도 밑에다 갖다 주고 접시에다 꿀이라든지 이렇게 먹을 만한 것도 갖다 줘도 그냥 일주일 동안 빙빙 돌다가 7일 되니까 기운이 없어서 그냥 죽더라. 날팔레의 인생, 인생이 아니 인생 맞습니까? 그걸 연구해가지고 이제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한 연구자가 그럼 사람은 어떤가? 사람을 한번 연구해 보니까 전 세계 인구의 87%가 바로 이 파브르가 연구한 그 날벌레와 같이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목표 없이 방향 없이 살다가 그냥 죽더라. 그 인구 60억 인구의 87%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 우리 성도들은 87%에 해당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목표와 방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갈 본향이 있습니다. 이 본향의 방향을 잃으면 안 되고 이 방향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인생의 경주를 방향 없이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 허공에다 대고 펀치를 날리는 복싱 선수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도요, 내가 어느 대학에 가겠다, 내가 무엇을 전공해서 어떤 직장을 가겠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과 그것 없이 그냥 부모님 공부하라고 하니까 하는 학생과 천지 차이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정해주는 타겟이 있습니다. 이번 달 목표는 몇십만 불이다. 이번 금년도 목표는 몇백만 불이다. 이런 타겟에 의해서 직장인들이 움직입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열심히 해라, 타겟 없이, 목표 없이 해주면 그 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올해는 내가 얼마의 수익금을 내야겠다 라는 타겟이 있는 사업가와 타겟이 없는 사업가는 그 결과가 뻔합니다. 또한 가정의 가장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어떤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교육하는 우리 자녀들이 10년 뒤에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와 방향이 설정이 돼야지 그 가정이 참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방향과 목표와 목적이 바로 설정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상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에는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오시기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상을 준비하고 계세요. 힘들었지? 세상에서 얼마나 고난이 많았냐? 믿음 지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하였냐? 그것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구나. 지킬 뿐만 아니라 더 힘들게, 더 힘쓰고 수고하여서 이러한 일을 했구나. 라는 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상을 다 준비하고 계세요. 이 상을 준비하는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완주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면류관, 그 상을 받아 누리도록 이 세상에서 힘들지만 선한 일에 힘쓰며 또한 노력하여서 우리 성도님 모두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며 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에 속한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